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되겠습니다. 전달이 잘 안 돼서 아직 네거티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마치 얼굴을 맞대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지복직관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것 또한 뭐 기도일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요청하는 그 대화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단언하냐면 세례자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그 이후로는 없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너네 친구가 들어주지 않느냐,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뭐 달라 그러는데 정갈이나 뱀이나 나쁜 거를 주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요청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싶냐면 뭔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있네, 뭔가 원하고 바라는 대상이 있고 또 그것을 듣는 대상이 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 있고 내가 기도한다면 기도를 듣는 어떤 대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논쟁의 주제로 삼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논쟁거리는 뭐냐면 신이 과연 있을까? 신이 존재할까라는 신존재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보는 책 중에 가장 많이 판매 부수가 많고 가장 많이 넓게 읽히는 책이 성경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느님 존재가 정말 있을까? 계실까? 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으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독서와 복음의 오늘의 핵심이긴 한데 저는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기도하는 방식보다도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느님한테 그 계신 하느님한테 뭔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기도구나라는 그 구조를 먼저 인지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따지고 살피고 했던 역사들이 참 길었습니다. 옛날에 교부라는 분들, 교회 아버지란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놓은 신학과 철학이 있었고요. 또 한 중세기 12세기 전후로 해서 또 스콜라 철학이라는 그런 또 우리의 어떤 보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콜라 철학에는 전기 스콜라 철학, 후기 스콜라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한 1250년 정도 지나가면 후기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는데 그때는 논리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님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느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다. 하느님은 우리처럼 욕심이 많지 않으시다. 하느님은 우리처럼 악하지 않으시다. 라는 아니다라는 부정 데피니션, 부정 신학으로 하느님을 접근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보에티우스, 또 위 디오니시스 아레오파고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치들을 이제 많이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지기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뭔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폭력밖에 안 된다, 억압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학습이나 습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거부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차라리 있고 없고에 대해서 나는 논하기 싫어, 나는 신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 이런 신에 대한 무관심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들한테는 하느님이 있건 없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하느님 자체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인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인간 이성의 한계에서 이제 새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부정신학, 하느님은 이게 아니시고 저게 아니시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정신학을 근거로 해서 하느님이 잠시 나를 떠나 있는 듯한 느낌, 내가 성당을 잠시 냉담하고 쉬는 느낌, 이런 하느님의 부재함을 느끼는 부재신학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부재신학이란 것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사를 가고 싶은데 군대에서는 미사 가고 싶다고 보내주지 않잖아요. 정해진 요일이 있고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것도 군대 훈련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사 못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 드리던 수도자가 매일은 물론이거니와 매주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전부 다 천주교
신자들 나와, 또 교회 다니는 환자들 나와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 열심히 이제 열광하는 환자라는 거죠.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한 4주 만에 미사를 드렸는데 느낌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벅차오르고 대영광송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체험, 감미로움이 막 오더라고요. 때로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하느님과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그분이 안 계실 때 그 사람 보고 싶다, 그분을 맛보고 싶다,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커지는 거죠. 집에 자녀들 키우면은 자녀들이 막 그 밥 해대라 그러고 뭐 뒷바라지 해야 되고 짜증 내고 부모하고 말도 안 섞고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불쑥 어디 가보십시오, 멀리 타주러 대학을 가거나 어딘가 뭐 직장을 가거나, 그러면 걔들 얼마나 보고 싶다고요. 이놈이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늘 함께 있을 때보다 좀 떨어져 있는 시간, 그 존재가 부재한 시간을 통해서 훨씬 그 존재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그 존재에 대한 인지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서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최영미 씨는 이 선운사 가면은 그 아주 큰 오래된 동백 나무가 있거든요. 많습니다. 아주 그게 이렇게 젖게 피었다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고 있을 때 그 꽃의 존재와 함께 교감을 하는 것보다도 꽃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꽃이 지는 걸 보고 오히려 그 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애원하게 되고 더 열망하게 되는 시를 가지는 거죠. 이런 시처럼 또 우리 잘 아는 노래도 하나 있습니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의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니마,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곳
마리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마리에요. 꽃의 부재함, 꽃과의 이별, 안타까워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꽃이라는 사물을 보고 그 부재함을 통해서 그와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꽃의 존재를 더 내면 깊이 되새기고 꽃이 있었음을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가 신앙을 잠시 쉴 때, 하느님이 나를 떠났다고 느껴질 때, 내가 성당에 못 나올 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느님 그늘이 얼마나 그리운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먼저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녀님 2년 반의 임기를 마치시고 떠나시고요. 우리 또 요한 신부님 2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십니다. 이분 계실 때 우리가 느끼는 체험보다도 떠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더 그리워진다면 그 그리운 마음을 더 높여서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실 때, 그때 신은 계시구나, 나의 외로움, 나의 그리움, 나의 한계 상황, 이 상황에서 그분께서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성으로 하는 신존재 증명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몫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지복직관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내 삶 안에 신앙이 흐트러졌을 때, 또 내가 하느님과 멀어졌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그때 그 존재가 얼마나 그리운지를 생각하는 부재 신학을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한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